전도서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참된 지혜의 유익입니다. 참된 지혜의 유익. 요절은 근거구절은 11절인데 11절에 보면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그랬습니다. 지혜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혜가 유익이 있는가? 세상 지혜가 아니라 신령한 영적인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 영적인 지혜가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특별히 좋은 이름, 또 죽음, 슬픔 이런 것들이 유익되다고 말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은 사람의 인격을 가리킵니다.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에게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베드로에게도 그 시몬에게도 베드로, 개바라는 그 반석이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야곱에게도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런 좀 비겁한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승리자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격을 가리키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새 이름을 이렇게 주시는 것은 예수 믿은 성도들은 이렇게 새로운 인격,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고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 의와 거룩에 있어서 좋은 인격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가장 큰 목표는 좋은 이름을 갖는 거예요. 좋은 인격, 하나님을 닮은 인격, 그리스도의 형상,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도의 평생의 과제요, 목표예요. 그래서 이 좋은 이름을 갖는 것, 좋은 인격, 좋은 성품을 갖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게 세상을 제일 잘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기름은 무엇이냐? 기름이라는 것은 물질, 쾌락, 명예 세 가지를 다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기름은 첫째로는 땅의 산물 중에 굉장히 값지고 귀한 거예요. 물질적으로 가치 있는 게 기름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부어드렸죠.
그 한 옥합, 얼마 안 되는 한 옥합이 300데나리온이라 그랬어요. 1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 품삯인데 300데나리온이면 연봉이에요, 연봉. 그러니까 하루 나가서 한 20만 원 번다 해도 연봉 6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값비싼 가치가 있는 게 기름이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가치 있는 것. 기름은 물질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이 향기 나는 향수를 바르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즐거움, 쾌락, 이런 즐거움과 쾌락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왕은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그러니까 명예, 영광, 지위, 이런 것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은 물질적 가치, 또 감정적 기쁨과 쾌락, 또 명예와 영광, 이 세상적으로 좋다는 모든 것을 기름 하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좋은 기름이라는 것은 좋은 물질, 좋은 쾌락, 좋은 명예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기름보다 뭐가 나아요? 좋은 이름이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기름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에요. 하지만 좋은 이름은 영원히 남아있어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그 나드향이라 그랬는데, 나드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릴 때 제자들이 분개하여 이르되 이 비싼 것을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그렇게 마리아를 책망했어요. 제자들은 좋은 이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좋은 기름을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녀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리고 마리아의 그 신앙 인격을 칭찬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신앙의 인격과 이름을 칭찬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이든지 이 여자의 행한 것도 기억하여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복음서 전체에 그 베다니의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의 그 일이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천국에서 기억되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억되는 이름이 마리아가 된 거예요. 좋은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영원히 남아있는 가치고 금생과 내생에 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가치가 있는 것이 좋은 이름이에요. 그러나 좋은 기름은 이 세상에서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에 더 큰 가치를 둘 것인가? 좋은 기름 쫓아 살 것인가? 아니면 좋은 이름을 쫓아 살 것인가? 무엇이 더 지혜인가? 참된 지혜는 뭘 쫓아가는 거예요? 좋은 이름 쫓아가는 거예요. 좋은 이름. 나는 좋은 이름을 갖기를 원합니다. 좋은 이름 언제부터 가져요? 예수 믿을 때부터 좋은 이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그 좋은 이름을 내가 받았어요. 그럼 그 좋은 이름대로 살 수 있도록 인격을 잘 만들어 나가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 마음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내 마음을 더욱더 거룩하게 해나가는 이 일이 우리에게 평생 가장 귀한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지혜 있는 삶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출생하면 기뻐하고 죽으면 슬퍼하죠. 하지만 참된 성도,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사는 것을 다 미워하는 염세주의적이고 비관적인 그런 세계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하는 날은 우리에게 수고와 슬픔이 많은 고난의 인생을 시작하는 날이고,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나서 여러 죄를 짓는 일들을 많이 반복하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날이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죽을 때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눈물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니, 죽는 날은 우리 구원의 완성의 날이요, 영화의 날이요, 천국 문을 열고 입성하는 날이요,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날이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니, 이 세상에서 어떠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았든지 천국보다 못한 거예요.
죽는 그 순간에, 죽기 전까지는 아프고 괴로울 수 있지만 그 죽는 그 찰나적 순간에 우리는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의 세계로.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23절에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한 것이 참된 성도인 바울의 신앙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프고 고난 많고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현재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야 돼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헛된 세상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고 또 살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병을 치료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께 빚진 것을 갚을 수 있는 기회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신 그 생애 동안 갚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에 보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해 나가야 돼요. 그렇게 감사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이 세상이 마치 다이고 이 세상이 최고의 행복의 세계인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내세가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행복한 날을 산다 할지라도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영광스러운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성도에게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을 당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고통도 지옥보다는 나아요. 지옥 갈 바에 이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최선의 행복도 천국보다 못하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를 믿음으로 기쁘게 살아가야 돼.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세속적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천국의 기업들과 부활의 소망들과 주님과 영원히 거할 영원한 생명의 교제의 세계를 기뻐하면서 그 세계를 맛보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참된 지혜이고 믿음의 삶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네. 이 세상 사람들은 초상집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해요. 싫어하고 잔치집 가는 것은 좋아하죠. 그러나 참된 지혜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깨닫는 게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을 깨닫게 하는 것이 장례식장이에요. 한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가 그 초상집을 찾을 때 인간의 결국은 사망이구나. 나의 결국도 사망이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든 못 살든 결국 잠깐 지나가는 인생의 끝은 죽음이다.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언젠가는 반드시 한 번 죽게 된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이게 지혜이고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상집에 가면 결국 인간의 마지막을 생각해보고 그 마지막이 오게 된 이유와 원인을 생각해보는 것이죠. 왜 죽음이 왔는가? 죄 때문이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는가? 예수 믿는 게 참된 소망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깊이 있게 깨닫고 더 예수를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결국 마지막 종말 때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그 죽음의 원인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인 예수님을 깊이 깨닫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회를 얻게 하는 것이 초상집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유익이 많은 거예요. 예수 안 믿다가도 가족의 장례나 친구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결국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지인이 죽을 때 나도 죽겠구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이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특별히 장례식장에서 복음적 설교가 선포되고 부활의 소망이 선포될 때에 가족들과 지인들이 믿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장례식장에 은혜가 많아요. 가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부활과 생명이 되신 예수님과 그에 대한 소망을 증거할 때 거기에서 참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이렇게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또 3절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그랬는데요.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네. 슬픔 자체는 좋은 게 아니죠. 또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고 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라 그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랬고 그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염려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 슬픔과 근심은 백해무익합니다. 신앙적으로 도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는 이 슬픔과 근심은 신령한 근심인데 특별히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슬퍼하고 바로 되지 못한 것을 슬퍼하고 좋은 이름,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지 못한 것을 슬퍼하고 예수 잘 믿지 못하는 것 슬퍼하고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게 부족한 것이 슬퍼하고 순종함에 부족한 것을 슬퍼하고 불순종한 것 슬퍼하고 마음이 완악한 걸 슬퍼하고 특별히 책망받을 때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책망할 때 슬퍼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만들어지지 못했는가? 언제쯤 주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영광 돌리고 싶은데 매일의 삶 속에서 다소간의 죄를 지을 때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적 애통이 있어요. 세속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과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고린도서 7장 10절 찾아볼게요. 10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여기서는 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말하는 이 근심은 그 고린도 교회의 죄를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책망할 때 말씀으로 책망할 때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라. 죄 지은 자를 징계하라. 교회를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책망할 때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책망이 들어오고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울려 퍼질 때 그때 우리는 근심하게 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보답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소서. 그렇게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이것은 복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죄를 붙들고 슬퍼하며 회개하여 정결하고 청결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슬픈 날을 만나고 특별히 세상적인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에 그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돌이켜보고 마음이 좀 낮아지고 좀 연약해지고 좀 겸손해져서 회개를 하기도 하지만 힘들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영적인 슬픔은 어디에서 와야 되냐면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 와야 돼요.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찔러야 돼요. 책망해야 돼요. 책망을 잘 받는 게 중요합니다. 책망을 받을 때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책망받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전도서 7장 5절 읽어볼게요. 전도서 7장으로 오셔서 7장 5절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게 우매한 자들의 이 즐거운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 책망을 잘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책망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이라는 것은 바른 책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합당한 책망. 우리에게 합당한 책망. 달게 받고 고쳐야 할 책망을 가리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의 어떤 지식이나 또 권장이나 권면이나 위로와 같은 것들은 잘 듣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찌르는 책망, 바로 서라라는 책망은 듣기 싫어해요. 화를 내고 듣기 싫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책망을 잘 받고 들으면 마음의 가책을 받고 회개하고 바로 고치게 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서고 좋은 이름을 얻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이 책망의 때예요. 사람마다 다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책망을 겸손하게 들어야 돼요. 근데 이 책망 듣기 싫다고 화를 내고 참지 못하면 그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는 부패한 마음을 잠깐 만족시킬 뿐이에요. 세상 가요, 트로트 이런 것들 사람들이 많이 듣고 다니거든요. 저도 가끔 교회 주변을 산책하다가 또 오늘도 좀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려고 여기 교회 뒤에 산이 사람들이 없어서 산에 오르다 보면은 가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틀어놓는 노래가 오면 쿵짝쿵짝쿵짝쿵짝 세상 가요만 틀어놓고 있어요. 그걸로 마음이 즐거우려고 계속 그것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계속 듣고 있으면 뭐예요? 부패한 마음만 충족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영혼이 정화되진 않아요. 사람이 거룩해지진 않는다고요. 세상 노래 아무리 많이 들어도 신령한 기쁨을 얻지는 못해요. 잠깐 있다가 지나가죠. 들으면 또 질려요. 또 새로운 신곡이 나와야 돼요. 하지만 찬송가는 계속 불러도 안 지겨워. 왜 안 지겨운 줄 아세요? 내가 변하기 때문에. 내가 변해서 부르니까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그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우매한 자의 노랫소리는 부패한 마음을 잠시 충족시키지만 지혜로운 자의 책망은 부패한 마음을 정화시켜요. 부패한 마음을 충족시키기보다는 부패한 마음을 정화시키는 책망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책망은 노랫소리보다 듣기는 좋지 않아요. 당장 듣기는 좋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겸손히 받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7장 6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네. 그 우매한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을 가리키는데 깔깔깔깔 웃고, 이 세상에 코미디 프로가 얼마나 많아요. 예능 프로, 코미디 프로 많고, 세속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하하호호 즐거워하는 소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소리들은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가시나무 태워보셨어요? 그 두꺼운 장작을 태우면은 잘 안 타요. 근데 이게 한번 타기 시작하면은 뜨거운 열을 내면서 오래 타요. 그냥 그게 난로에 넣어서 오랫동안 방을 데피기도 하고요. 화롯도에 넣고 고기나 어떤 냄비를 끓일 때에도 아주 요긴하게 쓰이죠, 장작이. 근데 가시나무는 소리는 요란해요. 확 타면서 다다다닥 소리를 내면서 타는데 잠깐 타다가 곡 꺼지고 재만 날려요. 그리고 무엇을 끓이거나 요리를 할 만큼 지속적으로 뜨거운 불길을 일으켜내지 못하는 것이 가시나무예요. 소리는 요란하지만 잠깐 있다 사라지고 효력이 없는, 그게 가시나무 타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세상 웃음소리, 세속적 코미디는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냥 좀 마음이 좀 즐겁지가 않아서 코미디 풀어보고 하하호호, 저도 가끔 무료할 때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하하호호, 그때만 끝이고 다예요. 영혼의 유익이 없어요. 물론 이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좀 성도들이 너무 이렇게 유쾌하지 않고 재미가 없고 그런 것들은 또 바람직하진 않아요. 예수님도 어린아이들도 다가오기에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온화하셨고 부드러운 분이셨어요. 우리가 또 좀 유쾌하고 또 즐거운 이야기들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매우 헛되고, 참된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없으면 그것은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탐욕이나 뇌물 같은 경우에는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명철은 마음을 가리키는데 원어의 의미는 마음을, 일단 마음의 이 지혜와 이해력을 망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탐욕이나 뇌물을 받을 때에는 의와 불의를 분별하지 못해요. 바르게 공의롭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올 때 탐욕이 이끄는 대로 가지 의의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뇌물을 받으면은 사람이 뇌물 준 사람에게 잘해주지 공의롭게 일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탐욕이나 돈에 대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뇌물을 받거나 하는 일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일의 끝이라는 것은 그 일의 성취와 열매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유종의 미를 거두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시작을 했으면 온전히 끝내야지, 제대로 끝내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은만 못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끝이 시작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도 시작을 잘 하고 끝맺음을 잘 해야 되지만, 특별히 옳은 일, 신앙생활에 있어서 끝맺음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랬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에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죽을 때 유종의 미를 거두고
참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일을 잘 끝맺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서 참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참된 지혜는 현재를 잘 살아가는 것도,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지혜이지만 믿음으로 잘 마치고 죽는 것도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맡은 여러 직분들이 있잖아요. 맡은 일들도 시작했으면 마무리해야 될 때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소망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목사님들 중에 젊었을 때는 참 유능하게 인정받으시다가 마지막에 끝마침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저도 똑같이 그렇게 실패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8절 하반절에 우리가 끝을 잘 맺으려면, 하루를 믿음으로 잘 살아나가려면 항상 잘 참아야 돼요. 인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참아야 돼요. 끝까지. 보통 사람들이 끝맺음을 잘 못하는 이유가 참지 못하고 교만해서 망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그렇게 나가다가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는데 왜 인생의 마지막 때에 훌륭한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하는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고 나가면은 실패를 경험한다. 하나님이 대적하는데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근데 끝까지 참아야 돼요. 참는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불만 불평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항상 겸손하게 믿음으로 잘 참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인내예요. 참는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현실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그것은 첫째, 하나님이 주권과 섭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각자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도 보면 너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 그랬어요. 고난 받을 때 하나님 생각하세요. 하나님 어려움 아시지요? 모든 주권과 섭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참고 인내하겠습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면서 욥도 제대로 못 참았어요. 하나님 저랑 좀 따져봅시다. 나 거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과 따지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 욥을 다 책망하세요. 네가 나를 아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위로 욥을 겸손하게 무릎 꿇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 참으신 것, 어려운 가운데 참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온갖 고난과 시험을 참으셨다면 마땅히 구원받은 죄인인 우리는 그보다 덜한 고난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참아야 함을, 또 참을 수 있음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참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과 인내에 깊이 동참하며 신앙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잘 참아야 됩니다.
특별히 화내지 마세요. 열받는다고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면 안 됩니다. 9절 읽어볼게요. 7장 9절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노는 어리석은 자의 품, 마음속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급한 마음으로, 마음이 좀 급해지면 갑자기 막 섭섭하고 속상하고 마음에 안 드는 일, 괴롭히는 자가 나를 괴롭힐 때, 한나에게는 분인나가 있었잖아요. 분인나가 격동시킬 때, 또 책망하는 자가 있을 때, 자기랑 좀 안 맞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때, 또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급한 마음으로 분을 내고 말로,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노를 바라게 되죠. 특별히 입술로 죄를 짓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하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열받는, 화가 나는 급한 마음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노하기를 더디하라 그랬으니까 노가 아예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각 사람 마음에 때로는 노가 일어나죠. 그때 참아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는 위협받으실 때 협박하고 위협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공의롭게 심판하실 분께 맡기고 잘 참았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주님의 인내와 참으심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랬으니까, 성내지 말라 그랬으니까 참아야 돼요. 또 분을 품지 말아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분이 나와도 죄 짓는 데까지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노를 바라고 성을 내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를 바라면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순간의 노는 매우 어리석은 것이니 돌이킬 수 없는 인간관계의 파괴를 가져옵니다. 잘 지내다가도 한번 급하게 화를 내고 싸우면은 다시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어려운 관계의 실패가 주어지고, 그 이후로부터 여러 관계의 단절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전 같지 않은 그 관계와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든지, 특별히 교회 내에서 목회자나 직분자들은 노를 바라는 것을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화가 좀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성도들이 좀 재직회나 당회나 이런 공동회나 목사님이 좀 마음에 안 들게 투표를 하거나 일이 처리가 될 때 어떤 분들은 강단에서 막 화를 내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시기도 해요. 그럼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다치고 또 그 목사님의 신앙 인격이 얼마나 손상이 되겠어요.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화내지 말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사랑으로 품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읽어볼게요. 7장 10절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현재의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과거가 좋았다. 옛날 믿음 생활 했던 때가 좋았는데, 젊었을 때가 좋았는데, 옛날에 평안하고 부유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던 때가 좋았는데, 과거에 집착하면서 현재의 자족을 배우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만 불평하는 것이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 하는 것이죠.
과거에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죠. 현재도 은혜가 있어요. 하지만 어려움도 있는 것이죠. 현재는 현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과거에 잘했다고 교만하고 과거에 못했다고 절망하거나 또 과거를 생각하면서 현재의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은 우리가 회개하는 기회를 삼고 또 과거에 잘했던 것들은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서 더 잘하려고 해야 되지만 성도는 항상 전진해야 돼요. 현재 미래를 소망하면서 전진하는 게 성도의 신앙이에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잖아요. 뒤에 있는 거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요. 과거에 못했던 것 때문에 절망하지도 않고 잘했던 것 때문에 교만하지도 않고 과거에 좋았던 것 때문에 현재에 불만을 갖지도 않고 항상 현재의 믿음으로 하루를 미래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지혜입니다. 전진하셔야 돼요. 그 얽매이기 쉬운 죄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지 말고 과거에 젖어서 살지 말고 우리가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항상 현재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전진하며 소망 가운데 일어나서 달려가야 돼요.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돼요. 낙심하고 처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현재는 현재에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있어요. 과거에도 은혜가 있었죠. 현재의 은혜가 있는 줄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11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예. 이런 영적인 지혜, 지금 여러 가지 지혜들을 말했는데 이런 영적인 지혜는 유상 같다는 거예요. 유상은 이제 귀한 것이고 특별히 영구히 계속되는 소유죠. 영원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상 같다는 것은. 이러한 신령한 영적인 지혜, 진리 안에서의 지혜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적 지혜. 이것은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는 현재를 살아가는 자인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예. 지혜의 그늘과 돈의 그늘을 말하고 있는데 그늘이란 건 뭐냐면 보호를 상징하는데 보세요. 누군가를 보호하려면 뭔가로 덮어야겠죠. 성이 덮든지 사람이 덮든지 갑옷이 덮든지 옷이 덮든지 덮으면은 뭐가 생겨요? 그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하기 위해 덮음으로 그늘이 생기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그늘은 그래서 보호를 상징하는 거예요. 보호. 돈이 그늘이 되죠. 돈은 이 세상에서 현세를 살아가는데 육신을 보호하는데 매우 유익해요. 돈이 있으면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집, 좋은 차, 건강한 음식과 의료시설 이런 것들 부족함 없이 누릴 수 있죠. 오늘날도 돈이 없어가지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굶어 죽고 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또 이런 국가의 보호와 또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이 국가의 치안 유지하는 경찰과 군인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은 현세의 육신을 보호하는데 유익해요. 그러나 영적인 지혜는 더 유익하니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그랬습니다. 영육 전체에 유익이 돼요. 생명을 보존하고 영혼을 살리고 육신도 부활시킬 수 있는 신령한 지혜가 영적인 지혜이고 그 지혜는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보면 예수 믿는 게 지혜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요절이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예수 믿는 믿음도 가르치지만은 예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믿음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깨달으면 예수 믿게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니 그게 영적 지혜예요. 그리고 이 영적 지혜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가게 하는 지혜. 그것이 영적 지혜예요. 금생과 내생의 생명의 유업이 있는 지혜. 그것이 영적인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해요. 이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적인 지혜를 주셔야 돼요. 분별력을 주셔야 돼요. 깨달음을 주셔야 돼요. 마음의 진리가 붙들리게 해 주셔야 돼요. 마음이 변화되게 해 주셔야 돼요. 선악간의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의의 길이고 생명길인지를 매일의 삶 순간에서, 현재의 삶 순간에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통제하고 내 마음이 다스려지고 지혜롭게 결정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를 믿음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때 그것보다 기쁘고 복되고 유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이렇게 기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복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유업이 있어요.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항상 진리를 붙드셔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글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생명이 있는 영적인 지혜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영적 지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영적인 지혜고 그것을 믿고 깨닫는 것이 우리의 지혜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